이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2번째 시간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반드시 위인전을 많이 읽히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우리 뇌리에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친구, 삭개오라는 그 찬양도 있고, 삭개오와 관련된 사파 그림들도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번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 삭개오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꽤나 잘 알려진 삭개오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소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지역은 꿀과 함께 가장 값비싼 과실인 발삼나무와 수많은 야자나무가 우겨져 있는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다. 또한 희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지천인 이곳을 신성한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역사가에 의해서 설명되기를 신성한 땅일 만큼 아주 비옥한 땅, 특별한 과실, 일반적인 지역에서 나지 않는 그런 과실들이 있는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또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온화한 기후가 있으면 그것이 휴양지로 쓰이는 거 아시죠? 왕족들의 휴양지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왕족들은 그래서 수영장과 정원과 목욕탕과 경마장과 극장을 꾸민 거대한 궁전을 바로 이 여리고에 짓기 시작합니다. 꽤나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 여리고에 자신의 별장을 짓고 휴가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여 사는 사람도 꽤나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는 북부의 해안 도시들과 남쪽 애굽을 연결하는 도로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꽤나 많은 무역의 통행세를 받기에 적합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모여 살고 무역의 통행세를 받을 만한 그런 지역, 세금이 좀 거칠까요? 여러분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 여리고 지역에 아주 유능한 세무 담당자를 좀 파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모인 곳, 교통의 요충지에서 정치인들은 세금을 끌어모으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소환한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그냥 세리장이다 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보직이고 이곳에서 삭개오는 꽤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신 스스로가 인마이 포켓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삭개오는 그냥 부자가 아니다. 대단한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부자.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대단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의 부역자 낙인을 사람들이 찍어버렸습니다. 세금을 착복하고 무리한 과세 정책으로 인하여 동족들로부터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은따가 되어버렸습니다. 늘 외로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의 이 외모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악랄하고 조금은 집요하게 권력의 욕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키를 한 자도 올릴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자녀들의 키를 한 자로 올리려고 부모들이 무슨 영양제를 주고 약을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키에 한 자를 올릴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키의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으로 부자는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헬라어 뜻이 뭔지 아세요? 결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도록 결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많이 거두는 그런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값을 못한 것이죠. 그 이후에 성경은 3절부터 오늘 설명을 좀 할까요? 3절부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그 당시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은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이름이 어려워.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뽕나무. 자, 오늘부터는 뽕나무로 제가 이유는 설명하도록. 돌무화과 나무가 뽕나무거든요.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십니다.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함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 저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은 판단하지요. 그런데 7절과 8절 사이에는요 좀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8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급변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소환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등부 때 배웠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앞뒤 문맥을 봐가면서,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 하는, 삭개오는 어른이었습니다. 어른에게 하는 그 메시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눈빛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눈빛이요? 본 적이 없는데요. 물론 주님은 육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눈빛으로 그분의 눈빛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우리는 그분의 눈빛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공식적으로 은밀히 1대1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가 부자 청년도 어떠한 방식, 로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났는데 삭개오는 충분히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독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 그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른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고위의 공직자,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1대1로 독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순간 어린아이가 되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유심히 집중하여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유심히 집중하여 쳐다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시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빛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눈빛에 반응하여 함께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유심히 집중하여 쳐다볼 때에 예수님도 그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만나는, 그죠?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눈이 맞고 결국 구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지금 19장인데요. 그 바로 위에 있는 18장 마지막 부분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올 때에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제자들은 역시 교만했어요. 그래서 꾸짖어 잠잠하라. 아니, 앞이 좀 안 보인다 그래도 제자들이 함부로 꾸짖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지난주 설교대로 교만한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웬만한 사람, 어린아이들도 꾸짖고 아줌마들도 꾸짖고 다 꾸짖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석영 바디메오가 멈추지 않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석영의 외침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분을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것을 눈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석영 바디메오를 바라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게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석영 바디메오의 눈이 열릴 때에 그가 봤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과 바디메오의 눈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눈이 감겨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영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석영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예수님과의 눈빛이 교차되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의 눈이 마주치니 육의 눈도 마주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제가 그저께 금요 집회 때 민수기 21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이제 우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직진하지 못하고 우회하니까 얼마나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죠? 짧은 길 냅두고 돌아가면요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제가 군생활 해봐서, 군생활 제가 병사들 데리고 이렇게 이 산을 가야 되는데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가보고 여기가 아닌가 뷰 하고 돌아가면요 화를 냅니다. 뒤에서 이제 소대장이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 힘든 일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것까지는 괜찮아, 사실 우리 감정이니까. 그런데 마음이 상하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요.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불뱀을 보내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들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삭개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나이의 마음으로 아픈 와중에 그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병이 나았어요. 살았어요.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지만 언제든지 회개하면 여러분 살려주시는 거 아십니까? 그런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봤나요?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놋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나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오늘 석영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놋뱀이신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분과 마주칠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그분은 믿음의 주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삭개오를 온전케 하십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온전케 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를 온전케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도 우리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만진 바라 할 때는 과거형을 씁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만진 것은 다 과거형이지요. 육신을 만졌으니까.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들은 바요, 본 바요 할 때는 완료형을 써요. 듣고 보는 것은 과거에도 듣고 봤고 지금도 듣고 봤고 계속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본단 말입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그는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보라. 봐줘요? 봐진다 이거예요. 봐진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찬양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고 민망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찬양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누굴 봐요? 주를 보라. 거기 가사에 보면 그는 빛이다 이거예요. 그 빛이신 주님을 보라. 그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의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빛이시고 거룩과 진리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바라봤던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계세요 지금? 제가 요즘에 주일날 너무 설교가 이 권면과 이 책망의 설교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조절하려고 하는데 또 적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조금 혼내는 것 같은데, 이런 혼내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은혜로운 설교예요. 오늘은 이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 바라보고 계세요.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목사님, 우리는 땅의 사람이라, 흙의 사람이라 맨날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알아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새 사람 되고 새 피조물 되고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땅에서 살긴 하지만 하늘의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지금도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눈을 맞추실 것이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렇게 눈 안 마주치면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아요. 저도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할 때 가능하면 여러분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말을 딱 거는 순간 그분 악수는 여기서 하면서 눈은 여기를 보고 있다가 그러면 분명히 상처받아요, 그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악수할 때 옆에서 말 걸지 마세요. 난 그분의 눈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누가 말을 걸면 이제 지나가니까 악수는 막 하는데 눈은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악수할 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인사할 때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는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눈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발 삭개오처럼 자존심도 좀 버리시고 예수님 바라볼 때는 어린 나이의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삭개오처럼 기쁨이 생깁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영생이 임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유가 임해요. 자유가. 이게 삭개오를 소환해서 우리가 삭개오를 통하여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지요. 들어가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삭개오가 갑자기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도대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부자가요 소유의 절반을 준다는 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도 한 100억 있으면 50억 띄워줄 수 있어요,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데 여러분 100억 있어봐요 못 줘요. 많으면 많을수록 못 줘요. 200억 갖고 1000억 갖고 싶어서 못 줘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요,
기부는요, 헌금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이, 이 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원래 없는 사람은 이거 없어도 어차피 없으니까 그러고 막 내요. 근데 있는 사람은요, 아까워서 못 내요. 어떻게 버는 건데, 악착같이 벌었는데. 오늘 이 삭개오가 어떻게 벌었는데, 예?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벌었는데 빼준다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도대체 어떤 충격을 줬길래 도대체 이 삭개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기쁨으로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17장에 나온 지난주에 18장에 나온 지난주에 설교했던 누가 떠올라요? 부자 청년이 떠오르잖아요. 부자 청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 청년도 부자, 삭개오도 부자, 그죠? 예수님 복대 이제 만났어. 근데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는 놀라운, 이 완전히 반대 대비가 돼요. 저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마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근심하고, 내가 어떻게 번 건데 못 줘요. 돌아가 버립니다. 영생이 바지한지.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으로 정말로 즉각적으로,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저커버그가 99%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부는요, 자기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데 나 죽고 나면 내 자녀들한테 다 줄 거 주고 그 다음 남는 거, 하나님은 남는 걸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남는 거 거지처럼 누구 동정하듯이 주면 안 돼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부할 때 유산 기부를 합니다. 유산 기부. 나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지금 당장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누가복음 3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삭개오는 우리를 팔아먹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오히려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킨 존경받는 청년이 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했지만 지금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 부자 청년처럼 회개에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 삭개오처럼 육의 눈으로는 죄인이지만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친구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복음. 무엇이 이 삭개오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에 칼을 들고 협박해도 안 내놓을걸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그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의 변화, 행위의 변화를 낳게 됩니다. 물론 행동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원을 받으면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실을 하게 되고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죄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마이 포켓 죄를 지었는데 그동안 이 죄를 돌이킨다는 거예요. 4배나 갚겠다, 죄 지으면 앞으로. 그동안 죄 지어서 모아놓은 이 재산 절반 다시 흘려보내겠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힘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뭐예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는 힘이 생겨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영생이 있구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겠구나. 돌이킬 수 있겠구나. 나는 변화될 수 있겠구나. 나는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남들의 눈에는 여전히 로마의 부역자로 보일런지 모르지만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돌이키는 힘이 복음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죄를 돌이킬 수가 없을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로 돌이킬 수 있으면 우리는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의지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파워,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이 있어야만 그 복음의 힘으로 돌이켜지고 극복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난 또 안 됐어, 또 죄졌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정죄하지 말고 다시 복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방송을 보는데 방송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세게 하는지 내가 방송을 보다가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막 회개의 심령이 막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회자들이 말이야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지 여러분 얘기 아니니까 좋죠. 기분 좋죠.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지 자기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을 무슨 성도들한테 전하냐고. 와,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한 대 맞는 것 같아. 자기도 바꾸지 못하는, 목사 자신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왜 전하냐. 이 복음이 당신을 바꿔야, 이 바뀌어진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지. 이야, 이 말을 하는데 무릎을 탁 치고 그렇구나. 채널을 빨리 돌렸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나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을 전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맞아요. 네? 근데 복음은요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보십시오. 이 복음의 능력을, 인생을 바꿔버려요. 바울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바꾸어요. 바꿔. 오늘 여러분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인간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에요. 야, 정말 무서운 인간이야. 쳐다도 보지 마. 저 사람 말종이야. 그게 바로 삭개오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 사람을 바꾼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자 청년이십니까? 삭개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죄를 돌이킬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다면 주님, 내가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봐야 된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올 한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표어가 또 같은 표현. 이 표어의 성구를 보세요. 마지막 누가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지막에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잃어버린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표현은 찾는 거예요. 잃은 것은 찾아야 된다 그랬죠.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새 남자 이야기라고 사실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등장하고 또 소경 바디메오가 등장하고 부자 청년이 등장해서 새 남자 이야기라고 했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한 8시쯤 급하게 변경을 하면서 주보를 그때 다시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를 기억하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양심상 새 남자가 등장하지 않고 네 남자가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뺐어요 제가.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고 소경 바디메오를 찾고 부자 청년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찾아라는 단어, 찾는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찾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가만히 있으면 찾아져요? 잃어버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앞에 오게 하옵소서, 오게 하옵소서, 올지어다. 내 잃어버린 지갑은 올지어다. 이러십니까? 잃어버리면 찾아야지, 나가야지, 행동이 따르죠. 적극적인 움직임이 따르는 것이 찾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찾을 때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잖아요. 기도만 해요. 주님, 저 영혼을 보내주세요. 교회로 보내주세요. 아니, 찾으라니까 가서, 아니요,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거 안 했어요. 총동원 주일, 전도 축제, 새신자 초청 주일, 제가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천지학당을 한대. 천지학당.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그런 거 못해요. 무슨 천지학당입니까? 너무 세속적이야 표현들이. 무슨 천재야. 그냥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인데 자꾸 천재가 되려고 하냐고. 그래서 왜 안 했느냐 하면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연예인들 한 300만 원 정도 주면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 모실 수 있어요. 요즘에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이에요. 연예인들이 간증 집회하러 다니는 게. 어떤 분은 이제 단가가 달라요. 한 200, 300, 500, 1000 뭐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전도 축제 해가지고 연예인이 간증 막 하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한단 말이에요. 난 싫더라고. 난 싫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남들이 한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같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안 해도 그냥 목회하는데 지장 없던데 이러면서 좀 교만하게 제가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한 3개월 남았는데, 낚시를 할 때 우리가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딱 하면 물고기가 이제 나 좀 데려가세요라고 탁 미끼를 물어서 낚싯대를 흔들어 댄단 말이지. 나 좀 이제 건져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에이, 뭘 그냥 있어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제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건져야 되지 않겠나. 한 번 정도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초청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물론 뭐 제가 뭐 돈을 들여서 연예인을 데리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직 뭐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품고 마니또로 삼고 또 기도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뭐 그게 음악회가 됐든 뭐 CCM 콘서트가 됐든 아니면 그냥 주일 예배가 됐든 어떤 모양이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1년에 초청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세속적이지 않는 방법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조금 번거로워도 조금 불편해도 기도 많이 하시고 찾아가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삭개오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동안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는 어떤 남자다 그러면 다 누구예요? 그게 삭개오였어요. 그렇게만 우리는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삭개오에 대해서 3가지 좀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을 새롭게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뽕나무에서 내려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자기 재산을 막 풀어 제끼는 그런 사파, 그런 장면을 새롭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발을 보며 감사하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새롭게 이미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장면을 여러분의 인생에 재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장면을 여러분의 인생에 재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인생에 재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위인을 기억하듯, 위인은 아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삭개오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삭개오를 기억할 때 삭개오 한 명만 기억하지 말고 그 주변에 있었던 나머지 사람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경 바디메오, 부자 청년, 예수님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삭개오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